네, 저는 월드미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네오 연합 예배로 모였는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모든 것을 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가 한번 이렇게 좀 가늠해보고 이렇게 좀 확인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 바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손을 드시는데 진짜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손을 드세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자, 죄송한데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제가 모니터 그랬더니 너무 크게 해두셔가지고 조금만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속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이것까지 정말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을. 정말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내가 생각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것까지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 건 아니고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뭐 이 손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또 제가 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 끝에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앞에다 두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쪽에서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이쪽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제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그냥 귀뚱으로 들으면서 어깨너머로 들으면서 여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는지 베드로 너도 앉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전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졌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뭔가 열정이 있잖아요. 만선의 열정이 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두라고 했을 때 가서 했더니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혼자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함께 이걸 거두자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대박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상하죠.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여기 되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그 만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 만선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럼 너는 열심히 이제 어부지를 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요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처음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 만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 전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막 떠들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와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갑니다. 사실은 시몬의 집이죠. 전승에 의하면 시몬이 장모님 모시고 살았답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장모님 모시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았던 시몬. 그런데 장모님이 열병에 들었어요. 왜 열병에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사위가 예수님을 쫓아서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열병이 들었겠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그걸 외면하세요? 아니면 가보세요? 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가족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해질녘 저녁 때 그 사람들을 싹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이 끝나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은 누굴까요? 그 전날에 많은 구경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을 때 막상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 떠나지는 못하고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자기들도 나오고 싶었겠죠. 근데 보수사회에서, 친족사회에서, 율법사회, 종교사회에서 그들이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수 없으니까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 고쳐주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다 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더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1장의 이 내용 앞에는요, 한 번 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 내용이 이 내용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모두 다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명하기가 긴데 이것은 두 번째 콜링이었어요. 두 번째 콜링. 첫 번째 콜링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왠지 모르게 다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합리적인 추론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나 사역자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역자 훈련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역자로 제자화를 해보셨어요? 과정이요, 복잡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생각도 없고 의견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삶을 오직 주님께 내 미래를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죠. 그렇게 어렵사리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오는 저항들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생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동네 사람들한테도 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로지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는 이제 지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생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타고 너도 좀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에 전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오로지 그 11명, 12명 본인의 제자들, 그 제자들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한 레슨이었어요. 12제자를 키워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영혼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죠. 베드로에게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아니어도 많잖아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면 안 돼.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자의 길에 살다가 뭐 몇 개월이라도 살았겠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 그가 만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베드로 아니면 안 되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로, 다 필요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다 중요하지 않고, 그거 아무 의미 없고 다 필요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내가 너한테 누구야? 그게 중요해.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제자를 키우시고 12제자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아무 중요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던 말던 상관없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양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게, 안 돼. 제가 결혼했는데 제 아내를 좀 돌보겠습니다, 안 돼. 제가 땅을 상했는데 땅을 좀 기경하고 오겠습니다, 안 돼.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는 건 뭐 인류 역사 안에서 여러분 동서고금막론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 돼. 본인의 제자들에게는 안 돼, 나를 따라와. 굉장히 엄하신 거죠. 어그레시브하게 땡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제 말이 틀렸나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제가 12명을 남겼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몇 명에게 관심이 있으셨겠어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넘어갔지만 그 11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져 있고 믿으신 거죠,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3년 반 동안 그 12명만.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찾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너가 필요해.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역의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필요해.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시큰둥한 거야, 냉소적인 거야. 여러분, 냉소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에 막 걷다가 주님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다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냉소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헌신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은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내 미래는 뭐야?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뭐야? 이러려고 그랬어? 얼마나 냉소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걸어간 만큼 더 냉소적이 돼요.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달려왔는데 내게 남은 건 뭐야? 여러분, 그거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낯익은 일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물을 깃고 있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시든지 말든지. 예수님 따라서 몇 개월 해봤는데, 예수님 순종해서 따라가봤는데 남는 게 뭐야?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앉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퇴직금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마지막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을 때 베드로 안에 불쑥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역시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 다시 따라갈까? 내가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더라? 다시 따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나? 역시 내가 기대했던 이것이, 역시 예수님, 나한테 한탕 줄 수 있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다시 따른다고 할까? 다시 따른다고 말하면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뻔뻔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분, 내가 이분을 다시 따른다고 할까? 라는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을 받는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가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이것이 관철되면 감사하고 따르고,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되는 베드로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예수님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그들이 젊은 날에 주님께 헌신하고 훈련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 배를 타고 오는데 돌아갔어요. 질병에 걸려서 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증명하거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들의 만유를 무릅쓰고 내가 헌신자로 헌신해서 한국 땅을 섬기겠다고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오다 질병에 걸려서 배에서 그냥 죽어간, 운이 좋아서 한국 땅에 밟으면 질병으로 죽어요. 아니면 밟자마자 여러분 핍박으로 죽든가. 수백 명이,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떠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가 더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본인이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이 나타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를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그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다른 대안이 없고요. 너 아니면 안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찾아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요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성장했나 했더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 모았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면 교회 오세요 하면은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귀퉁이에는
정신적으로 조금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쪽에는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도 차별 없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우리도 차별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와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한번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2시 예배였는데 1시 반에 갔는데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지하실인데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캠핑 의자를 펴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이 쭉 나오시더니 저쪽 가셔서 담배를 막 피우시는 거예요. 정장 입은 분이. 근데 이게 건물에서 지하에서 나오지는 않았겠지. 뭐 위에서 내려오셨겠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겠지.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여기서 담배 피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니 한참을 더 피시고 들어가셨는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러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요, 와, 그 고백이 저한테 너무나 강렬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그럼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으세요? 사실 거기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해지고 종교적인 행실에 익숙해지고 뭔가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전에 담배를 안 피웠고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그 마음 안에 있는 건 동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훈련됨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는요 득실거리는 죄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는 그걸 알더라고요.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왜 모르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처절하게 선명하게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뭐가 무서울까요? 예수님 무서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무서우세요? 예수님 한 번도 무서워한 적 없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니 무서우세요? 쉽게 말해서 엄마 무서워요? 엄마는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 이상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그 베드로 마음 안에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따라가면서 또 이런 실수를 할걸요? 또 이럴걸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자격이 있거나 훈련이 됐나요? 아니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따르고 싶긴 한데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자격이 전혀 없어도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격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따른다. 파도 치는데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따른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따르고자 이제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거야. 주님, 저는 따라갑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못 따라와. 못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이 저주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너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 아니면 안 돼요. 너 아니면 안 돼. 찾아오셨어요. 또 다시 어부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만드시고 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시고 먹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는 상관없고 필요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중요해.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변화의 시작을 계획했어. 너밖에 안 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교회 리더가 돼서 예수님이 전하는 일을 하다가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떠나갑니다. 베드로도 함께 떠났어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로마를 거의 다 나왔는데 그 차 타고 1시간가량을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서 한참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께서 저기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간다. 다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들어갈게요 하고 환난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른 결론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간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버린다, 권력을 버린다, 명예를 버린다, 내가 가정을 버린다, 내 가진 것들을 버린다, 내 외모를 버린다, 이런 걸로는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어디서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아라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버린다고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안에 우리가 담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건 사실은 제가 요즘에 많이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냉소적이 됐어요. 조금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순종했고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아주 철저하게 살았는데 주님 그 결과가 뭡니까? 라는 고백들이 문득 나오더라고요. 문득.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고 제가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를 때는 이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며 그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 여정에서 떨어져 나간, 비록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쫓고 있는가? 내가 쫓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를 쫓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제가 예수를 쫓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수님을 다시 따르는 그 시작이 십자가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를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 내게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우리를 찾으심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주님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못 받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